네, 태영아부 랩런트들 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많은 랩런트들이 예배에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우리 가정에서 랩런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기도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태영아부 랩런트들 가정에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누리는 멋진 성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눈을 보세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보세요. 반짝반짝 두 눈을 머리를 숙이고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교회는 임마누엘 교회. 그렇습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눈을 보세요. 반짝반짝 두 눈을 머리를 숙이고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교회는 임마누엘 교회. 그렇습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아멘. 우리 랩런트들 미리 본 루디아는 미래가 두렵지 않았어요. 우리 랩런트들 친구들은 하나님이 오늘은 부활절이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신 이 정체성을 누리는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사단 권세 깨뜨리신 주님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랄라 기도하지요 응답받지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랄라 승리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사단 권세 깨뜨리신 주님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랄라 기도하지요 응답받지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랄라 승리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멘. 우리 왕자 된 신분에게는 왕자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고 또 거지의 미래 신분에게는 또 거지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죠. 그렇듯 우리의 신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과 미래를 신분을 미리 누리는 그런 멘트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너는 하나님의 성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신분과 어떤 정체성을 주셨는지 같이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리스도 생각하렴. 좋은 일 만날 때도 그리스도 생각하렴. 매일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 체험하렴. 하나님의 자녀된
너의 신분 기억하렴. 좋은 것 없어도 멋있는 것 없어도 복음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렴. 너는 특별해. 너는 소중해. 내 안에 주 계시니 너는 하나님의 성전. 아멘. 사회자 나오셔서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4월 4일 태영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너는 하나님의 성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리스도 생각하렴. 좋은 일 만날 때도 그리스도 생각하렴. 매일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 체험하렴. 하나님의 자녀된 너의 신분 기억하렴. 좋은 것 없어도 멋있는 것 없어도 복음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렴. 너는 특별해. 너는 소중해. 내 안에 주 계시니 너는 하나님의 성전. 네.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김우린 지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복음과 말씀 흐름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된 신분으로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대충 복음 아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신 참 제사장, 사단 이길 참 왕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하고 확실한 복음과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현장과 줌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렘넌트들 생각 영혼 속에 정확한 복음이 각인되어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의 길과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부모님들의 영적 상태가 최고의 영적 수준으로 회복되어 후대에게 복음 전달할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한태자 전도사님 가시는 모든 길과 사역 속에 오력과 성령 충만함을 만배로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오늘의 삶이 되며 미래의 성취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태자 전도사님 나오셔서 미리 본 루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랩넌트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자, 오늘 배울 말씀. 이쪽에 와서 잘 보이는 대로 앉으면 좋겠다. 예인아.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우리 친구들이 볼까? 자, 오늘 말씀은 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아멘. 자, 하나님 전도를 막으시는데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시아로 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니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알게 해주세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 가면 내가 예비한 제자 루디아가 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게도냐로 가겠습니다. 기도처가 어디 있지? 기도할 곳을 찾아야 하는데 저기 사람들이 많이 있네. 그때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셨어요. 저를 주 믿는 사람으로 알면 우리 집에 들어와 주세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사시면서 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바울과 실라와 루디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또 다른 예비된 사람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전설을 보내서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라고 귀신 들린 여종이 크게 소리 질렀어요. 바울이 말했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여자의 몸에서 지금 당장 나오너라.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여종은 하나님을 믿었겠죠? 그랬더니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신라를 때렸어요. 그리고는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때 바울과 신라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어머, 무슨 일이지? 천사도 파송되었어요. 바울 선생님,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구약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하룻밤, 이틀밤, 3일밤 만에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이란 증거로 첫 번째,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라는 교만한 마음을 멸하시는 왕으로 오셨어요. 또 하나님을 떠날 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로 부활하셔서 절대로 만날 수 없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오직의 길이 되셨어요. 자, 다리야 다리. 하나님 만나는 것도 예수님이 다리야. 하나님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다리거든. 그거 다리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야. 자, 루디아가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바울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요.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시는 것을 매일매일 말해주세요. 자, 바울이 루디아가 먼저 본 게 뭘까요? 루디아는요, 유럽과 전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귀신 들린 여종이랑 간수장 아저씨 가족이 함께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이 뭐가 된 줄 아세요? 빌립보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랑 실라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의 문을 여셨고 유럽을 통해서 하나님이 로마로 가야 하는구나, 로마를 복음화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로마에 들어갔던 복음이 우리 친구들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계 복음화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세계 복음화할 렘넌트들이에요. 자, 오늘 배울 말씀 뭐라고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아멘. 유연아 안녕. 자, 우리 기도할 거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하신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보여지는 렘넌트로 자라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기도는 냉장고 앞에 엄마들이 써서 붙여놓고 매일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 미션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장희준이는 렘넌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강혜인이는 렘넌트입니다. 자, 또 할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서동재는 렘넌트입니다. 또 해야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유인이는 유연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유연이는 렘넌트입니다. 또 해야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태인이는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를 축복합니다. 렘넌트에는 세 가지 뜻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무슨 뜻? 남은 자란 뜻.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흩어놓은 자인데 하나님이 파송한 자란 뜻이래요. 세 번째는 나그네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비한 제자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요? 렘넌트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최고의 축복의 말이고 두 번째 축복의 말은 렘넌트라는 거예요. 첫 번째 축복의 말이 뭐라고?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두 번째 축복의 말이 뭐라고? 나는 렘넌트예요. 그또 어떤 렘넌트? 하나님이 예비하신 렘넌트예요. 아시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제 우리 함께 예배 드릴 건데요. 예배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광고부터 드립니다. 저희들이 4월 5일, 6일 유아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줌으로 7시에서 9시까지 목사님께서 시간을 많이 당겨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참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빠르면 이번 주 오는 주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일이죠. 다음 주일 날 저희들이 세례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9시 반부터 저희들이 2부 끝나고 나서 세례를 하면 애기 엄마들하고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저희들이 미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좀 일찍 예배 세례를 주시고 1부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애기들은 집에 갈 수 있게, 또 둘째 가지신 엄마들도 있기 때문에 집에 갈 수 있도록 1부 예배는 필참이고요. 9시 반부터인데 또 특별히 9시 20분 전까지는 오셔야만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댈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세례받는 부모님들과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교사 선생님 기도해 주실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우리 유연이에게도 우리 이준이에게도 우리 여기 있는 동재랑 예인이는 세례 받았죠.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재되는 귀한 축복이 있으므로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요. 이번에도 저희들 엄마 교실에서 원 집사님께서 포럼을 해주셨는데 저희 태영아 우리 컨텐츠 팀에서 우리 이미령 권사님이 성경 구절 109절을 우리 아빠 목소리, 부드러운 아빠 목소리로 녹음해서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셔서 잠자기 전이랑 잠 깰 때 많이 들려주세요. 들려주기만 했는데도 성경 109절을 나중에 줄줄줄 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말고요. 5분에서 10분 정도만 들려주셔도요. 나중에 잠재의식 속에 있다가 더 좋은 거는 109절이 머릿속에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친구들 유목사님 메시지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7살쯤 돼서 유목사님 메시지 들을 수 있으면 그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목사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준비는 성경 109절이 귀에 들리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저녁에 잘 때 그리고 눈 뜰 때 반드시 성경 109절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찬송했던 거 하나 있었죠.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찬양은 아빠가 많이 아이들에게 해주세요. 근데 지금 시기가 왜 제일 중요한 시기냐? 인생에 있으면서요. 무의식 속에 아이들 무의식 속에 들어간 것은 평생 뭐를 결정하는 줄 아세요? 선택을 결정해요. 여러분들이 내 의지가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결정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무의식이 아이들의 우리 어른들도요. 무의식에 박혀있는 그 각인이 선택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친구들이 만 3세 전에는 기억 자체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해면에서 편도체로 들어가면서 기억이 없어져요. 무의식이 됩니다. 그지만 이때 들어갔기 복음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귀한 미끄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태영하시기에 암흑식이라는 포럼을 많이 들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신혼부부 있으면 자꾸 데려오셔야 돼요. 왜? 태영아 때 기도하고 준비된 사람과 그냥 생겨서 아기를 낳는 건 하늘과 땅으로 틀려요. 그래서 이 귀한 태영아 시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기가 아니라 최고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을 실제 삶 속에서 누려가는 최고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젊은 아기 엄마들,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도 함께 태영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빈 곳을 많이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도 렘넌트 세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를 알고 계시냐면
우리가 우상 숭배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다르게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237 치유 서밋과 빈 곳을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빈 곳은 어딜까요? 우리는 복음 없는 곳이 빈 곳이라고 생각해요. 또 우리는 복음 없어서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 곳이 빈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빈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 집회 메시지를 녹취록을 쭉 보면서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깜짝 놀란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빈 곳, 영적 서밋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서밋인데 왜 영적 서밋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학원 복음화 메시지 흐름이 구약 시대에, 구약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 이름이 강대국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도전받을 때 하나님께서 강대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느보 신상을 세우고 전 세계 사람들이 느보 신상에 절하게 하는 그때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생명 건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더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빈 곳이라고 하는, 성경이 빈 곳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서밋입니다. 어떤 서밋?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의 가치를 발견한 서밋. 그 이름을 위해서 생을 드리는 서밋. 그 이름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아깝지 않게 여기는 그 서밋. 그 서밋이 지금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고 찾으시는 서밋입니다. 저는 태어나시기 때 무의식 속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가치가 부모로부터 전달되어진 그 렘넌트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도전받을 때, 그 이름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 이름을 위해서 생명걸 서밋이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태영아부가 너무 귀중하고요. 태영아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귀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분 중에 아이를 가지기 전이다. 그러면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왔어요. 왜? 성령 충만하면서 우리는 많은 걸 배우지만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만날 때도 잠자리 하기 전에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어떤 렘넌트를 주시겠어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생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셔야 되거든요. 루디아는요, 하나님께서 예비된 제자였어요. 예비된 제자였어요. 예비된 제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어른들을 못 봐요. 강대국 사람들도 지금 흑암 서밋, 그렇게 사단 서밋들은요, 자기네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요? 영적인 게 안 보이거든요. 이게 사단 서밋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한 명의 영적 서밋이 일어났을 때 애굽을 살려냈습니다. 시대적 위기, 농경 시대 때는 가뭄보다 더 큰 위기가 없잖아요. 7년 가뭄을 7년 풍년으로 대비해서 전 세계를 멸망 가운데서 건져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그게 서밋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노예돼서 꼼짝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요게벳이 미리 봤잖아요. 엄마 한 사람이 미리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전무후무한 응답이죠. 그 축복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여러분들은 우리 렘넌트 친구들을 모두 매일매일의 삶이 역청을 바르는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애굽이라는 큰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어 보내실 거예요. 그때 세상물이 침몰해 들어올 수 없도록 역청을 바르는, 그리스도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르치는 너무 중요한 복음 육아를 하시는 유일한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 엄마들 아빠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른들도 못 받고 강대국도 못 봤어요. 복음 1세대는 복음으로 내가 살기에도 바빴어요. 근데 여러분은 복음 2세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미리 갖고 있고 어른들이 보지 못했고 강대국도 보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사단 서밋은 아하방 때 아하방이 얼마나 그때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결혼도요. 금이 많이 나는
그 부인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아하방의 부인 이름이 누구죠? 이세벨. 이세벨은요. 그 지역에서 금이 가장 많이 나는, 금이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곳에서 시집 온 딸이에요. 그때 치면 현금 보유가 제일 많이 된 나라에서 시집 온, 그러니까 결혼도 굉장히 정략적으로 잘했습니다. 우리는 아하방 그러면 아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 기준으로 보면 괜찮은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악한 왕입니다. 왜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인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도 일어나잖아요. 850명이나.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가 완전히 우상에게 절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또 누굽니까? 그것을 본 끝까지 갑절의 영감을 보고 따라갔던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그리고요 그 시대에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두로라는 영적 서밋 중직자 한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뀌셔야 돼요. 어떻게 바뀌셔야 된다고요? 7가지 흐름을 통해서 첫 번째 뭡니까? 엘리야 같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떤 분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엘리사 같은 갑절의 영감을 이유를 가지고 갑절의 영감을 구할 줄 알고 그 가치를 아는 누구요? 렘넌트 필요합니다. 또 이것을 배후에서 키우고 기도하고 헌신해줄 영적 서밋 오바다 같은 중직자가 필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난주 하나님의 성품이 나왔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예인이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의 기도입니다. 이거보다 더 축복된 기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셨어요?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우리 이준이를 충만케 하옵소서. 이거보다 더 좋은 축복의 기도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에서나 살아남기 위해서 열려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영적 사실을 보는 눈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반드시 부모님들은 영적 사실을 사실화하시면 사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천사가 파송됐다는 걸 실제로 말하면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눈에 보듯이. 왜요? 그래야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서야 되는 발판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절대 주권자의 자녀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요?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는 9가지 흐름을 보는 귀한 축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절대로 망할 수도 없고 절대로 실패할 수도 없고 어떤 잘못에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전도자의 62가지 삶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렘넌트가 성전이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제자 공동체라는 사실. 자, 그러면 이준이 더워요. 더워서 찡찡대요. 그래서 옷을 조금 벗기셔도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몸이 작기 때문에 금방금방 더워요. 또 금방금방 체온이 식거든요. 그래서 더워서 찡찡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이것만 듣고 가셔도 돼요. 루디아는 어떤 제자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거든요. 이 예비하신 제자를 만나기 위해서 바울이 뭐 했냐면 드로아에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목적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인도받을까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환상 중에 어디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누가 있어요? 루디아를 예비하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 루디아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예비한 제자. 여러분들 저기 기도 수첩 제일 앞쪽에 보면 학음 복음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학음 복음화를 그대로 하기 때문에 기도 수첩 앞을 펴시면 돼요. 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는요. 지도자 누구를 만나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준비하셨죠. 사도 바울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를 준비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준비하신 주님은 사도행전 13장의 팀을 준비하셨어요. 그 팀이 갑니다. 누굽니까? 팀 사역자 바울과 사역할 신라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를 만나게 되면서 그 전에 무슨 기도했다고요? 드로아에서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시 공간을 초월한 천사들이 파송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예비한 제자를 만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빌립보 지역에 생명의 불을 켜고 있어야 되는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루디아를 누가 만나게 했습니까? 바울과 만나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비한 자를 만나니까 일이 쉬워요. 어떻게 쉽습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서 갔습니다. 그냥 간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도 이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건 생애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항상 어디 가서든지 기도처를 먼저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 태영아 부모님들, 가장 먼저 짧게 기도해도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뭘 하겠다? 기도를 어떻게 할 건가를 자기 전에 생각하고 주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침에 눈 뜨면 하루가 훅 가버려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반드시 나는 내일 아침에 몇 시에서 몇 시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5분 이상 하지 말고 5분 안에 나는 어떻게 기도하겠다를 생각하시며 주무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기도 제목 많이 잡지 말고 그냥 제목만 크게 써붙여놔. 써붙여놓고 어떻게 해요? 싱크대나 냉장고 앞에 서서 잠깐 서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눈 감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남편한테 잔소리할 거 생기시면 하나만 기억하세요. 제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 뭐요? 뭐 때문에 싸운다고 했어요? 부부는 속도 때문에 싸우고 중심이 어디 있는가 때문에 싸운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기억할 거는요,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어요. 주님이 내 말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는 잔소리할 때 어떻게 서로가 마음에 막 올라오면 막 이 말을 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잔소리가 돼서 싸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원하는 심령이 될 때까지만 조금 기다리십시오.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마음을 열렸다는 걸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그때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오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짧은 단어로 주시면 한마디를 해도 알아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소통 안 되면 몸 소통도 안 돼요. 몸도 소통 안 되면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마누라는 밥을 안 줘, 밥상을 안 차려줘 그래요. 근데 제가 가족 상담을 공부했잖아요. 자세히 들어보면 밥 안 준다는 건 두 가지예요. 진짜 밥을 안 주기도 하고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과 소통도 막히고 부부간의 소통이 막히면 집안은 냉랭해지고요. 냉랭한 집안에서 부모는 안 싸우는데 뭔가 차가운 분위기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자라게 하면 안 돼요. 복음은 언제 가장 확실하게 들어가는 줄 아세요? 엄마 아빠가 행복할 때예요. 엄마 아빠가 닭살 커플로 살고 서로가 행복할 때 복음이 가장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어떤 노래를 주셨다고요? 아내를 바라볼 때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첫 번째 노래가 아담이 한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통할 때 뭐라고요? 루디아를 생각하세요. 언제? 마음이 열렸을 때 말하는 거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하고 말을 못 알아들을 것 같아도 뭐 하셔야 돼요? 복음 전하셔야 돼요. 짧게, 길게 하시지 마세요. 30초에서 1분 정도에서 매일매일 나는 우리 아이와 뭐 한다? 다락방 한다. 다락방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되는 게 다락방이에요. 쉽죠? 그러니까 홀로 다락방, 우리 랩런트하고 다락방. 왜요? 루디아의 집은 미션홈이었잖아요. 루디아의 집은 미션홈이었다가 나중에 뭐가 돼요?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집이 미션홈의 역할을 감당했더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쉽게 말하면 그 지역의 영적인 부분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 요종을 자기 발로 찾아왔어요. 루디아가 찾아다닌 거 아니라고요. 바울과 실라를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종이다.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자라고 직접 말했단 말이에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로? 생명의 빛의 시스템으로 이 땅에 심어 놓으신 남은 자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파송한 자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예비해서 이 땅에 심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만 마시면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요. 그 빛을 보고 지역을 깨트리는 흑암의 사람이 옵니다. 그 사람에게 뭐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말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단계 하나님께서 문제와 사건이 올 때 겁내지 마세요. 사건이 왔을 때 또 다른 더 큰 문을 열어 가시면서 여러분 가정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어떤 교회요? 지역을 살리는 교회. 세계를 복음화하는 교회를 여러분 중심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열심도 아니고 최선도 아니고 성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입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성취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아까 말했어요. 빈 곳, 하나님이 찾으시는 빈 곳은 이 세상 임금 마귀를 단번에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곳은 뭐라고요? 영적 서밋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 같은 영적 서밋 지도자. 두 번째는 뭡니까? 루디아 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 서밋 중직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 서밋 렘넌트를 지역에서 세우셨습니다. 그 증거 간수가 말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받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간수장 정도 되면 공무원인데 그 집 렘넌트들도 다 예수 믿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 복음이 2020년이 지나서 여러분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귀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부활절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 같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제자가 접니다. 하나님 제가 살고 있는 이곳에 생명의 빛을 켭니다. 그게 미션홈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세요. 미션홈의 축복은 다락방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성령으로 임재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루디아 주셨던 사도행전 16장의 이 축복이 그대로 우리 가정에 임재되기를 기도합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사가 파송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가 파송되고요. 이 237과 지유와 서밋이라는 이 축복을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뭘 보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천군과 천사, 즉 군대를 보내십니다. 군대를 보내서 하시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절대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예비된 자를 하나님이 서밋으로 직접 세워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잡을 때 우리가 하려고 하면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어요. 천사 보내서 하겠다. 천군을 보내서 하겠다. 하나님 뜻을 잡을 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영적 플랫폼입니다. 영적 안테나예요. 안테나를 높이 올리면 올릴수록 위성에서 전 세계의 전파를 다 붙잡을 수 있듯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높이 올리고 그리스도를 누릴 때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집중되어지는 우리는 영적 플랫폼이고 영적인 안테나입니다. 그 축복을 갖고 있는 것이 태영아 부모식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누린다고요? 시간을 정해서 누리십시오. 그리고 미션홈에서 해야 될 거, 미션홈에서 해야 될 것 6가지 단어인데 1분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의 메시아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근데 이거를 잔소리처럼 가르치면 안 되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예비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마음을 여셨다고 하셨어요.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있어요. 유연이가 가장 컨디션 좋을 때 뭐 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재밌게. 그런데 엄마가요. 나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 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너에게 가르치고 싶단다. 알아들어요. 뭐로요? 이때는 엄마의 감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뭔지 모르는데 엄마가 너무 행복해. 이 행복한 느낌이 메시아라는 단어를 통해 오는 거야. 그렇게 가야 메시아는 행복하구나. 메시아는 유대인은 책에다 꿀 발라서 책이 너무 재밌구나를 가르친다는데 메시아는 너무 행복한 단어란다. 메시아는 최고로 기쁨의 단어야. 메시아는 너무 즐거운 단어야.
너무너무 평안의 단어다. 이게 느낌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신약의 단어, 임마누엘의 단어, 그리스도를 가르치셔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가르치실 때는 뭔가 놀이를 하세요. 시그널을 만드는 거야. 우리 이준이한테 그리스도라고 단어 할 때는 엄마하고 이준이만 하는 시그널을 만드세요. 엉덩이를 실룩실룩 흔드셔도 되고요. 어깨춤을 춰도 됩니다. 그러면 뭔가가 가슴을 꾹꾹 찍어도 좋아요. 그래서 무의식 속에 뭘 만들어요? 시그널을 만드셔요. 이 그리스도의 시그널이 언제까지 간다? 평생 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대학교를 시험을 보러 들어가요. 수능 시험을 갈 때 저기 끝에 가는 아이에게 3세 전에 만들었던 이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한단다. 그럼 그 아이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여러분, 가장 축복의 시간. 그러면 엄마가 이 아이에게 줬던 모든 그리스도의 시그널이 우리 친구들 가는 곳마다 함께 하잖아요. 이 축복을 흑암으로 바꾸지 마시고 누리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아까 다락방이라고 그랬어요. 다락방은 어떻게?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임재되는 시간이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은 어떤 집이에요? 미션홈이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어린이집에 보내는 분도 있고 또 남편을 직장에 보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땅끝은 내 집이에요. 돌았다가 아무리 돌아가도 제일 끝에 돌아오는 곳은 집입니다. 그러면 땅 끝에서 파송돼야 돼요. 어떻게? 내 남편을 직장에 보내시면 안 됩니다. 선교사로 파송하셔야죠. 파송 선교사를 보내놓고 보낸 선교사는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 뭐 하셔야 됩니까? 축복 기도하셔야죠. 남편을 위해서 유치원에 파송된 우리 랩런트들이 잘 갔다가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오시면 우리 선교대회 할 때 따뜻한 밥도 대접하고 힘드셨으니까 몸도 쉬게 하시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온다. 그러면 아무리 피곤해도 버선발로 맞아야 돼요. 왜? 선교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부모님한테 가르쳐요. 애들 학교 갔을 땐 잠도 자, TV도 봐, 늘어지기도 해. 그런데 애가 학교 갔다 돌아올 때쯤 되면 안 그런 척하고 머리도 싹 이쁘게 하고 입술도 다시 바르고 집도 얼른 치우고 맨발로 가서 아이를 맞으라고 합니다. 왜요? 엄마도 너를 기다리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단다 라고 그때 연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애 5 키우면서요. 그래서 저는 둘째 아이를 저와 원수처럼 지낼 뻔했던 둘째 아이를 1년 동안 정말 올 때마다 따뜻한 밥을 해줬어요. 그 감정의 골이 깊었거든요. 제가 영적 문제들이 있고 가문에 오는 해결 안 되는 문제들 때문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학교에 급식이 없었을 때라서 1년 만에 그 친구의 마음을, 제 랩런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가장 귀한 미션홈의 축복을 누려가는, 왜요? 그 교회가 되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있고 또 세계복음화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제자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런 태영합으로 시작되는 그런 귀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루디아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예비한 제자에게 주셨던 그 교회의 축복, 미션홈의 축복이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그대로 임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최고 은혜 받으십시오.